하나님과 연결되는 화평의 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평의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전쟁으로 인해 평화가 깨어진 세상을 목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고 또 한편으로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시겠죠. 피스메이커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무 멋진 말이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다 마쳤을 때에 그런 존재로 불림받고 싶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일지 모르겠지만,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냥 지키라고 하지 않고요,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 평화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으니 그 평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은 로마 시대의 검투사들이 원형 극장 안에 들어가서 싸울 때 사용되곤 했습니다.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무기를 들고 원형 극장 안으로 들어가는 검투사에게, 생명이 달린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검투사에게 그를 훈련시킨 조교가 뒤에서 썼던 표현이 죽지 않으려거든 힘을 다해 싸우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표현을 평화를 유지하는 일과 관련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평화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평화가 깨진 곳에 다시 평화를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각자 부족함이 많아서 좀 더 평화로운 가정이 되고 싶어서 이런저런 일을 시도하던 중에 그 일이 과정 중에 있다가 평화가 깨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가족들이 여행을 갔다가 우리 함께 더 친해져 보자고 여행을 갔다가 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공항에서 싸우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저는 이제 영국에 살았으니까 여행지에 가보면 여행지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여행 와서도 많이 싸우죠. 평화로우려고 여행 왔는데 여행 와서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평화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또 한 번 깨어진 평화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쟁을 보면서 순식간에 깨어지는 평화의 현장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우아하게 식사를 하던 중에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목격하고, 어떤 분들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모여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우리들도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직면하게 되고요. 이렇듯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꽤 오래전 청년들과 함께 아프리카 케냐로 단기 선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봉고차를 하나 빌렸는데 얼마나 오래된 봉고차가 왔는지 한 30년은 탄 것 같은 차가 왔습니다. 그 봉고차에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타야 됐는데, 문제는 뒷문을 열면 바로 옆에 있는 의자가 유난히 불편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처음 앉았던 청년이, 목사님이 이 의자가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앉아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2-3시간을 그걸 타고 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목사니까 불편해봤자 얼마나 불편하겠냐라는 생각으로, 그럼 네가 일로 와, 내가 거기 앉을게 하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불편한 겁니다. 진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야, 이거 진짜 불편하긴 불편하다. 야, 어떻게 의자가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거 오래는 못 가겠는데?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군대에서 갓 제대한 남자 청년이, 목사님 그럼 제가 앉을게요. 저는 군대에서 이보다 더 힘든 일도 많이 했으니까 제가 앉아야죠 뭐. 그랬더니 뒤에서 막 그 여동생들이 막 박수치면서 오빠 최고라고 막 하니까는 이 군대 갔다 온 오빠가 뭐 제가 2시간 가겠습니다 하고는 앉았는데, 제가 계속 진짜 괜찮겠어? 괜찮다는 겁니다. 딱 앉더니 견딜만 하대요. 괜찮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진짜 오빠 괜찮아 했더니 괜찮대요. 그러던 중에 이제 대화가 다른 주제로 넘어갔고 5분, 10분, 20분 흐르면서 이 의자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그 자리에 앉은 이 남자 청년이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표정이 안 좋아요. 대답을 하는데 뭔가 말투가 퉁명스럽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려서 너 괜찮냐고, 잠깐 와보라고, 혹시 왜 기분이 좀 안 좋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요,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앉겠다고 한 건 맞는데 막상 앉아봤더니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같이 있는 청년 중에 어느 누구도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바꿔줄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청년은요, 화평의 도구가 되고 싶다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현실에서 그 좋은 마음이 오히려 갈등의 시발점이 되고 점점 악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내 선의와 내 의지만으로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먼저는 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게 할 수 있고, 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이 평화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유지될 수 있고, 깨어진 평화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진정한 평화의 유지와 평화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41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평화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실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찬송가 412장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화평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평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평화를 만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화평의 다리를 만드는 사람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너무나 당연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려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배려받는 걸 좋아하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는데요,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축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목자들 간에 목초지를 놓고 다툼이 일어났고,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도 벽이 쌓여졌습니다.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핏줄인데 다투지 말자. 그냥 따로 떨어져 사는 게 좋겠다. 너한테 선택권을 줄게. 네가 눈으로 볼 때 이 앞에 땅이 많지. 너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롯은요, 그 말을 듣고 잘 됐다 싶어서 내 눈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반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더 많은 재산보다 다툼이 없는 삶, 화평의 다리를 놓는 삶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했던 롯보다 화평의 다리를 놓기 위해 애를 썼던 아브라함의 삶을, 또 그 가문을, 그 자손들을 더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희생하는 삶을 살았더니 마침내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결정권을 내어주는 아름다운 배려를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컨테이너 스토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런저런 책들을 보다 보면 종종 소개가 되는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소문이 나서 그렇습니다. 포장 박스나 여행 가방이나 옷장이나 선반 같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오래전부터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데 가족 같은 회사, 가정 같은 회사를 지향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정 같은 회사가 말은 가능하지만 현실에서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정말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많이 애를 쓴답니다. 실제로 이 회사 직원들은요, 휴가 때 가족여행을 갔다가도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그리워서 빨리 회사에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종종 한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여행하던 중에 나 우리 회사 과장님이 너무 보고 싶어, 나 우리 차장님 보러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오래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느 헤드헌팅 기업에서 이 컨테이너 스토어 직원들에게 2배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이직을 권유했는데요.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단 한 명도 응하지 않았답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이직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만큼 회사에 대한 충성도나 애정이 큰 거죠. 알고 보니 이 회사에는 입사하면서부터 모든 구성원들이 따라가야 하는 황금률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대접을 받고 싶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 회사를 시작한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내 옆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회사가 되기를 늘 추구합니다. 단순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옆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것을 이 회사에서는 중요한 가치로 여긴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의 상황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좋은 기회가 있을 때 큰 것을 배려하겠다는 마음보다는 현재의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의 작은 화평의 다리가 하나씩 놓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미 그렇게 사시겠지만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려고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더 돌려주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준 만큼 다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때로는 좀 덜 받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화평의 다리가 나의 삶 속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배려의 롤모델입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천장에서 내려올 때에 다른 사람들은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매너가 없다고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은 질타했지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고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걸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 한 아이의 인생의 최고의 경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입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기적을 보았을 때에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비난받던 세관장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은 과감하게 머무셨고 모두가 멀리하던 나병 환자와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늘 배려하셨고 그 배려를 통해 화평의 다리를 만들어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처지와 입장을 늘 배려하며 화평의 다리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화평의 다리를 만드는 사람은 내 마음에 서운함을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잠깐은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서운함을 금방 물리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화평의 다리를 놓는 거예요.
서운함은 무섭습니다. 부부 간의 평화도, 형제 간의 평화도, 친구 간의 평화도 서운함으로 인해 깨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저희 집 안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저희 아들이 엄마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 그거 뭐야 하면서 얘기했더니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빠지세요. 아빠는 빠지세요라는 말이 얼마나 서운하던지요. 네? 어떤 때는 아빠는 끼어들지 마세요. 끼어들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서운한지요. 근데 여러분, 그 상태로 그냥 웃으면서 넘겨야지.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야지. 빠져? 난 빠지라고? 가만히 방에 들어왔다가 이 자식 봐라, 빠지라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야, 너 나와봐. 너 빠지라고? 끼어들지 말라고? 너도 앞으로 평생 끼어들지 마. 뭐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운한 마음이 커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돼요. 실제로 2001년에요. 일본 NHK 다큐멘터리에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방송이 있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사연이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요. 자녀 셋을 키웠어요. 자녀가 셋인데 막내 아들이 일본 방송국에다가 제보를 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 좀 도와달라고. 사연을 보니까요. 부부가 애 셋을 키우면서 한 집에다 살고 있는데 부부끼리만 23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한 집에 살면서요. 23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해가지고 제발 우리 부모님 좀 도와달라고 사연을 이야기한 거예요. 방송국에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부를 어떻게 하면 말을 하게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심고심하면서 이제 방송이 이제 나가는 건데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내가 말을 걸면은요 고개만 끄덕여요. 진짜 끙끙대요 막 말은 안 하고.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3년 전에 아이 셋을 돌보느라 힘들긴 했는데 아내가 아이 셋을 돌보느라 힘든 거는 맞았는데 아이 셋에게만 관심이 있고 나한테는 관심이 하나도 없더라.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삐졌다. 옆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진지한 표정으로 삐지지 맙시다. 아니 삐졌다는 거예요. 근데 삐진 마음이 점점점 더 서운한 마음으로 번져갔고 서운한 감정이 커졌고 이 서운함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 말을 안 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루 말을 안 하는 게 이틀이 됐고 이틀이 일주일이 됐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3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제작진들이 처음 두 사람이 만났던 그 추억의 장소로 두 사람을 불러서 자녀들이 멀리서 바라보는 상황에서 막 자녀들이 눈물을 흘려요. 부모가 말을 할까 안 할까. 남편이 가가지고 먼저 23년간 말을 안 걸었던 아내에게 남편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을 걸더라고요. 고생 많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리고서 화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삐진 마음 하나가 23년 동안 말을 안 하게 만듭니다. 서운한 마음이 23년 동안 가정의 평화를 깨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서운함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확장성입니다. 서운함은 진화됩니다. 서운한 일을 계속 생각하면 서운함이 줄어듭니까? 커집니까? 커지죠. 서운했던 일 하나 생각하다 보면은 1년 전 서운했던 일도 생각나고 5년 전 서운했던 일도 생각나고 잊어버린 줄 알았던 서운했던 일도 생각나고 서운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일도 서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서운함이 커져서 미움으로 진화된 사건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를 보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진화가 되었고 결국 이 진화가 동생을 죽이는 아주 과격한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서운함은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한때 미워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나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운함을 잘 관리해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서운한 마음이 찾아올 때에 서운함을 빨리 떨쳐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에 서운함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행동뿐만이 아니고요, 태도뿐만이 아니고요,
말투뿐만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서운하게 할 때에 잘 알지 못하지만 대표적으로 서운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 눈입니다. 내 눈길, 내 눈빛. 옛날에 텔레파시라는 노래 아십니까? 눈빛만 봐도 눈빛만 봐도 아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건지. 저 사람의 눈만 봐도 내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서운한 거예요. 그 사람만 부딪히면 기분 좋았는데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 그러는 거예요. 눈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운영하는 홍성남 신부님이라고 계십니다. 좋은 책도 많이 쓰시고요, 가톨릭계에서는 이분이 최고의 상담사로 알려져 있으십니다. 이분이 책에도 참 의미 있는 글을 많이 소개하셔서 도움이 되는데, 방송에 나와서도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곳 저곳에서 천주교 사목으로 일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집이 좀 이렇게 부유하게 살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신부로 있으면서 부유한 지역에서도 사목을 해보고 아주 가난한 달동네에서도 사목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더라.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가가 중요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달동네에서 사역했던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달동네에서 천주교 사역을 하실 때에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대요.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아내에게 이혼당한 무능력하고 가난한 지적장애인 아버지. 표현만 들어도 절망적이죠. 아내에게 이혼당한 무능력하고 가난한 지적장애인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엄마가 아들을 놓고 가는 바람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 달동네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님 말씀이 아들이 똑똑했답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이 늘 주목한 게, 이 아들이 무능력하고 가난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늘 존중하더래요. 아버지랑 말하면서 한 번도 대드는 걸 본 적이 없대요. 나중에 이 아들이 대학에 진학했고 좋은 직장도 다니게 되었는데, 신부님이 그게 너무 신기해서 아들을 불러서 한번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야, 너는 너네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었더니 이 아들이 이혼당한 무능력한 가난한 지적장애인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신부님, 저는 저희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니, 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는 거냐? 라고 물었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저희 집은 가난했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한 번도 변함없이 늘 따뜻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이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늘 따뜻했다는 거예요. 그 따뜻한 눈빛 속에서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발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아들의 사연을 이 신부님이 소개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냐?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어떤 눈길을 주시느냐? 여러분은 어떤 눈빛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느냐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서운함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서운한 눈빛을 발산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등 뒤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제자 베드로가 말할 때에 베드로를 바라보시거든요. 그런데 그 눈은 서운한 눈이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눈빛을 감당할 수 없어서 뛰쳐나가 엉엉 울며, 그때부터는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서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친절하고 따뜻하게 생선을 구워주셨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때때로 서운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그 서운함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속히 물리쳐야 합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는 서운함을 예수님과 함께 잘 물리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서운하게 하지 않으면서 화평의 다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의 다리를 놓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주는 사람입니다. 받는 사람이 아니고 주는 사람이요. 여러분, 최근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일하는 직원에게, 혹은 함께 공부하는 친구에게,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무엇을 나눠줘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는 평화가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홍콩의 전설적인 기업인으로 알려진 리카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대단한 부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재산이 30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홍콩 사람들도 이 사람을 다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개인 재산의 3분의 1을 자선단체에 기부했고요, 교육을 위해서, 의료를 위해서, 빈곤 퇴치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내놓는 사람입니다. 매년 3천억씩 장학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닮고 싶은 사람, 따르고 싶은 사람으로 칭찬을 하는 이야기가, 미담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리카싱이라는 사람은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자신의 신앙 안에서 삶을 이렇게 늘 정진하며 살아왔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유명한 표현 중에 7불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7불교가 뭐냐면 사귀지 말아야 하는 7가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불교가 아니고요, 사귀지 말아야 하는, 교제하지 말아야 하는 7가지의 부류들. 첫 번째, 불효하는 사람. 불효하는 사람은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간단하게 말합니다. 불효자는 인격이 결여됐다. 여러분, 불효자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 하나하나 잡고 늘어지는 사람하고는 친구가 되지 말아라. 세 번째, 아부를 잘하는 사람은 멀리해라. 네 번째, 권력자 앞에 원칙이 없는 사람.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사람 친구로 사귀지 말아라. 근데 저는 나머지 3가지에 주목을 합니다. 5번째, 사람에게 각박하게 구는 사람은 친구가 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각박하게 대하는 사람이요. 6번째, 동정심이 없는 사람하고 친구가 되지 말아라. 동정심이 없다는 것은 비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비정한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등을 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 친구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 힘쓰셨고, 결국에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평화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늘 주는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 드라마가 유행했기 때문에 제가 드라마를 다 본 건 아니고 명장면으로 소개되는 영상만 보았는데, 그 중에 가장 명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명장면이 뭐냐면, 우영우의 친구인 최수연이 우영우에게 나도 좀 별명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 우영우가 최수연에게 별명을 지어주는 장면인데, 그 멘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습니다. 우영우가 친구 최수연에게 별명을 붙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로스쿨에 다닐 때부터 나는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받뀐 시험 범위를 늘 알려주잖아. 다른 동기들이 나를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너는 노력하잖아.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늘 열어주잖아.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너는 늘 말하잖아.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그래서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다. 여러분, 목사에게 그렇게 기억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은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나중에 목사가, 우리 장로님은
밝진 않으셨지만, 그다지 따뜻하진 않으셨지만, 착하진 않으셨지만, 성격은 괴팍하셨지만,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너는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주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서운함을 품지 않는 사람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그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철학자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피스메이커, 화평의 다리를 놓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고 하나님의 딸로 불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우리 예일교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여정을 살아가실 때에 나의 마음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벽을 세워가는 자가 아니라 그 벽을 허물고 화평의 다리를 만들어 감으로 그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녀의 삶, 그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는 평화라는 찬양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나왔으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평화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가? 내 마음이 언제부터 진정한 평화가 회복되고 그 평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의 다리를 놓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화평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연륜으로, 내 기술로, 내가 가진 것으로 화평의 다리를 만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실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2년 전 우리나라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 그 사건 관련해서 보도가 되는데 보니까요, 수학력 시험에서 만점을 맞았던 우리나라 최고의 사립대 의대에 다니는 한 남학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했어요. 그리고 징역 30년 받고 복역 중이라고 하죠. 알고 보니 마음의 불안이 많았습니다. 내가 유지했던 이 만점의 영광과 의대생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자격이 사라질까 봐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몰려왔고, 그 두려움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공부를 가장 잘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가진 것이 많으면 화평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겁니까? 저는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가진 것이 아주 많은 분들에게 단 한 사람하고도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그분들의 표정이, 그분들의 말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가를 바라보면서 화평이라는 것은 결코 나의 실력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늘 넘어지고 저도 늘 부족해서 이 말씀은 저를 위해 준비한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언제 내 마음의 화평이 회복되고, 언제 우리 가정 가운데 화평의 다리가 놓아지고, 내가 일하는 직장 가운데 친구들과의 관계에 언제 화평의 다리가 세워지는가? 내가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에게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 그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그 삶의 모범이 되시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걸어갈 때에 내 마음의 평화가 회복되고 내 삶의 화평의 다리가 놓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에 따라 하나하나 조금씩 감당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화평의 다리가
내 삶 속에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오직 주님만이 평화가 되십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더 깊은 평화가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평화의 회복은 나에게 그 능력과 그 실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 예배에 나오셨으니 그 능력이 있으시고 실력이 있으신 주님, 그 능력과 실력이 온 천하에 검증되신 주님,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으신 주님, 전지전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롤모델로 삼아 예수님을 의지하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걸음을 살아가겠다고 할 때에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는 실력이 없지만 실력 있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화평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벽을 쌓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화평의 다리를 쌓으며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동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역결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주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실력과 영성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 실력과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된 화평을 가지고 가정 가운데 다리를 놓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려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서운함을 품지 않게 하시고 주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화평을 회복시킬, 화평을 유지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능력과 실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그 실력을 검증하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 속에서 벽을 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화평의 다리를 놓으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평화가 없는 이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화평이 깨져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셔서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화평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예물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 믿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